네, 오늘도 우리 귀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시간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한 소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왠지 모르게 이가 많이 빠진 듯한 분이에요. 자, 우리 수고하신 분들 경의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 파리에 뭐가 있어요? 요즘 뭐 하고 있냐? 예, 올림픽 관심 있으신가요? 예, 지금 몇 등 하고 있어요? 메달 순위로? 그래요. 6위 하고 있답니다. 대단한 거죠. 예, 하여튼 예, 각국의 선수들이 아마 4년 동안 피땀 흘려 수고를 하고 이제 우승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6위를 하고 있다. 이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아마 88 올림픽을 치르고 2002 월드컵을 치르면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스포츠 강국으로 우리가 발돋움했습니다. 예, 오늘 올림픽에 나간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도 선수입니다. 선수 아닌가요? 예, 맞대. 여러분 고린도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운동장에서 우리도 다름질하는 선수입니다. 다 달아날지라도 상관없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렇죠. 금메달 주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도 선수들이다. 지금도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누구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야, 잘한다. 잘 달린다. 박수하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야 내려와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다름질하는 운동 선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 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우리가 천재지변의 역사가 이번 이제 장마권을 지나면서 필리핀, 대만, 중국 중국의 댐이 무너져서 한 도시가 정말 물에 잠기고 또 최근에는 어디 북한의 압록강이 범람을 해서 아마 가옥이 수천 채가 물에 잠기고 또 심지어는 수천 명의 이재민도 났지만은 아마 실종자가 한 1,500명 가까이 되지 않나라고 추산을 하는데 김정은이 뭐라 합니까? 저 서울의 적군이라고 하죠. 저 서울 저놈들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홍수도 잘 막아내고 헬기가 추락을 한 것이 아니고 5,000명을 구조를 했다.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을 왜냐하면 중국에서 보도를 한 거거든요. 헬기가 추락을 한 것도 중국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짓 선동을 하고 조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우리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적십자를 통해서 지원을 할 마음이 있다 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저건 뭡니까? 무슨 배짱이에요? 똥배짱이죠. 그렇잖아요. 서로 어려우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세상사 아닙니까? 정말 정치적 어떤 그런 걸 넘어서 정말 북한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저 정말 수재민들을 돕겠다. 얼마든지 받아야 되고 또 도와야 되고 또 기회가 되면 자기들도 도울 수 있는 기회 오면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전쟁이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더 확전이 되어서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때로는 식량의 위기, 에너지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그래 말세야. 물론 사람이 부도덕하고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세야라고 하지만 이 종말의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증거들을 또 이런 현상들을 보면 우리도 말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런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불안에 떨며 초조해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체념하고 살 것인가? 예,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고 오늘도 우리가 이 종말은 우주적 종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겠죠. 우리 개인적 종말도 있습니다. 언제 부를지 몰라요. 예,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에 있어서도 깨어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신지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죠. 2절 말씀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육체적인 남은 삶이 길어야 얼마겠습니까? 100년. 또 여기에 앞으로 100년 살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여기 이제는 육체에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뭘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바로 이 남은 육체의 때를 어떻게 살까요?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고, 그 소망은 뭐라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산 소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 주시는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 자, 오늘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삶, 바로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가 뭔가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옛날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요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행실에 있어도 세상, 이 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늘에 소망 있는 자로 살아야 되고 오늘 주님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육체에 남은 때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다가 낭패를 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너희는 여기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때도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건만은 그냥 잠만 자다가 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장담했잖아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혼 장담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예수를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찾아오셨죠. 예. 그때 이를 생각, 얼마나 참 부끄럽고 얼마나 숭고한 그런 입장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자신이 기도하지 않다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다가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가버렸던 아마 그 실수, 그 아픈 기억이 그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 뭐예요? 너희가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예배 시간 졸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성가대 잘 들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가 한 낭패를 본 지난날에 그 아픔이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을 막론하고 기도가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비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모든 환난과 시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좋은 기도가 없으면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과거에 기도 많이 했지.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예, 지금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래서 새벽마다 닭소리 울잖아요. 예. 서울에 요즘 닭소리가 안 들려요. 예. 정말 시골, 그 전에 필리핀 가니까 새벽에 웬 닭이 그렇게 많은지 마닐라 시내도 새벽을 깨우며 닭이 울더라고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닭소리를 들을 때 뭐 했을까요? 제 하늘의 아픔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새벽 기도가 바로 이 베드로가 닭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 오늘도 우리 교동문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도우세요? 예? 교동문 안 보죠? 지금이에요? 새벽이죠, 새벽에. 예, 교동문 건성을 읽으세요. 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 나와 있잖아요. 새벽에. 예, 바로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겠다. 오늘 베드로가 사도는 그때 그 아픔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런 닭소리만 들으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아차 기도해야지. 그래서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다시 불러주실 때에 정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 하늘의 아픔을 깨닫고 기도했기에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기도야말로 우리를 믿음 안에 세우는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감당케 하는 능력이 기도함에 있다는 사실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예, 다 주를 버릴 때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가 정말 예수님이 위기의 순간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했대. 저주했다면 뭐예요? 욕하며 갔다는 거예요. 욕하면서. 누굴 욕했어요? 예수님을 욕하면서. 기도하자는 결과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네. 바로 오늘 이런 상황들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고 실수하고 넘어집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 마음이 약해지고 우울해집니까? 왜 자꾸 짜증이 납니까? 왜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뭐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자꾸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믿음이 약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 오늘 진단해 주셨어요. 그러게 오늘 이런 때는 뭐예요? 아,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하는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하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대방의 죄가 보이지 않을 만큼,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다 가려져요. 여기요 말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면 허물이 가려지고 죄가 덮어지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허물이 왜 보이고 왜 죄가 자꾸 보여집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면 허물이 보이지 않고 또 뭐예요? 과거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뭘 먹고 삽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이 피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고 또 사랑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고 또 사랑은 아무리 해도 후회가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에로스의 사랑, 또 이 인간적인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가 되고, 사랑한 것이 후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사랑만 하면, 사랑하고 살아도 이제 시간이 짧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생각하면, 그렇죠,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시간이 없다. 예. 왜?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불법이 성행한다.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에 지금 불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뻔뻔한 사람이,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오늘 나오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뭐라 했어요?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요소 중에 해당되는 것 있나요?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나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나요? 예. 절제하지 못한 것 있나요? 사나운 마음이 있나요? 사나운 것. 예? 옆에 사람 어때요? 싸납게 생겼어요? 예. 한 방 두들겨 주세요. 예. 정신 차리라고, 돌아서라고. 예. 믿음의 사람이 사나우면 안 돼요. 말도 그래서 부드럽게 해야죠. 예. 싸납게 하면 안 됩니다.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 10절에도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 하나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야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 종말의 때가 오면 환난이 오는데 비판이 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때문이야. 너 왜 나 예수 믿게 해서 내가 이렇게 비판을 받게 하냐? 너 때문이야. 말이 돼요? 응? 이게 뭐예요? 말세에 이런 현상도 나타난 거죠. 네. 전도한 것이 죄가 됩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것이 누구 때문이다? 아니죠. 정말 이 말세에 이런 괴상한 생각지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현상이 종말의 때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상대방의 허물이, 상대방의 죄가 보이지 않을 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있어요. 그 복음성가 중에 오늘 나는 아시나요? 잘하시네. 다음에 언제 한번 성가대 한번 불러주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떻게 되먹은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나의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라고 하는 이 찬송인데요. 우리 한소리가 언제 불러주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지지단 할 수 있죠? 할렐루야. 말씀 뵙겠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가까울수록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종말의 때가 갖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 이 말세의 지말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 안에 든든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부르시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은행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오늘 특별히 등록을 김현숙 성도님과 또 인도한 우리 유병숙 성도님 머리 위에 오늘도 특별히 또 우리 이수민 귀한 딸 건강을 기도하는 귀한 가정 위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